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성경 말씀 1번입니다. 1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같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느냐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단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이단이에요. 도케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한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시냐라고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근원이 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존재된 그 만물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런데 이 신,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신약에서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또 성경은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 모든 만물을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안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시다. 모든 만물을 살아있게 하시는,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로잡고 있어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 참빛이다. 이 세상의 태양이나 전기불이나 어떠한 이 세상의 여러분 것들은 참빛이 아니다. 그건 빛이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빛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신 이분이, 아니 뭐가 부족해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더럽고 추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살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삶을 사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냐? 뭐가 부족해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뭐가 두렵습니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밤 부르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병이 걸려서 죽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노안이 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떠나가야 돼요. 육체는 이 땅에 묻고 썩어 없어지고 내 영혼은 하나님 들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공급하신 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여러분 오셨냐면, 첫 번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나같이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 그런 인간,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 이 죄는 무섭습니다. 이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이 죄로 우리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죽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갈 인생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여러분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죄로 우리의 삶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고 가시와 엉겅퀴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더러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흠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으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 죽으셨다는 사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5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 번호 5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가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피요. 다시 말하면 죽음을 얘기해요. 육체를 입고 오셔야 여러분 피를 흘릴 수가 있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은 육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시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라면,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보좌 위에서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콜로라 하나 코로나 주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죽은 자도 살려셨는데 끝까지 그 하나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꼭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주님께서 생명을 다해서 그 피로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꼭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니까 6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할렐루야. 이 사망을 잡고 있는 여러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풀어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여러분 인간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마귀의 여러분 속박으로도 마귀의 해방으로 여러분 여기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러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꼭 예수님께서 육체로만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뭘 무서워해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는 꼼짝 못해요. 왜 예배 안 드리죠? 사람들이? 뭐 때문에? 유진이? 뭐 때문에 예배 안 드려요 지금? 뭐가 창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어떤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대학생한테 그랬더니 왜 예배 안 드리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했더니 무서워서요. 뭐가 무섭냐? 죽을까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제 친구 목사님한테요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절반도 안 나온대요. 그 시청 직원인가 도청 직원이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이거 봐라. 사람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되겠냐.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 뭐라고 그랬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구원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근데 인간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사 예배 드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여러분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정한 하나님 장소에서 드리지 않는 것은 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능력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사건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여러분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배 드리다 순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다 그랬어요. 귀신을 섬기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 기록했잖아요. 너는 청량해봐라. 거기에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그들을 청량해서 세보라. 그들은 절대로 건들지 마라. 마당 뜻만 받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 42달 동안 내가 환란에 던져놓겠다. 짓밟아 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짓밟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아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 그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다. 그 10,000명 나오는 교회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10,000명 정도는 안 되더라도 8,000명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5,000명은 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조회수가 10분의 1도 안 본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요? 가정에서 뭐 한다는 얘기요? 예? 그렇죠. 침대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소파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TV를 보고 있든지. 친구가 그런 얘기를 일리가 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의 다가 안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놀러가서 그냥 핸드폰 보고 그냥 그거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뭐 남의 설교 듣고 그 예배입니까? 예배는 뭐냐? 네가 나를 찾아와야지. 하나님이 너 찾아가래? 너 있는 가정집에 내가 너 찾아가래? 네가 하나님 해라.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너 있는 데 가서 내가 네 예배를 받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는 바로 살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이루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무서워해. 다들 무서워해. 왜?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까. 죽음에 매여 종노릇이 뭐예요?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하라는 대로.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잘릴까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려.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 한번 솔직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 요즘 문자가 와요. 시흥시청에서도 오고, 부천에서도 오고, 뭐, 인천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오고, 막, 수두룩하게 오는데 뭐냐? 예배 전면 금지. 어이구, 지들이 뭔데 예배를 중지시켜달라. 모임을 중지시켜달라. 뭐 누가 하는 짓이요? 정부가 하는 짓이요.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죽음에 매여 종로로 차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심판하시는 주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인데 이거는 자리가 좀 부족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똑같이 내가 당하는 고통 주님도 당하셨고, 내가 당하는 아픔 주님도 당하셨고,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도 맛보았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아니, 고통도 모르는데, 아픔도 모르는데, 야, 너 뭐 이렇게 아파하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할 때 똑같이 아파하시고, 버림당할 때 똑같이 버림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똑같이 수치를 당하시면서 똑같이 그 죽음을 당하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사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드립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아십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그러는 겁니까? 제사.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제사.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제사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번제를 드리는데요, 죄를 범했을 때 인간들이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성막에 가지고 나옵니다. 7번입니다. 3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흠없는 수컷, 또 흠없는 양, 비둘기. 여러분 정결한 짐승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단 조건이 뭐예요? 수컷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이 번제는 뭐냐면 번제단에다가 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에다가 태워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립니다. 좀 이따 설명.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을 가지고 왔든지 아니면 소를 가지고 왔든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잖아요. 내가 죄를 범한 후에. 그러면 번제는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범한 그 짐승을 끌고 온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짐승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요. 내가 죽이는 거예요. 죄를 범한 내가 짐승을 끌고 간 그 사람이
내가 칼로 찔러 죽여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누구한테 주냐? 그때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제단 뿔에다 뿌립니다. 제단 뿔이 양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뿌려요. 그 피를. 제사장이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 날은, 대속죄일 날은 여러분 지성소 안에까지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 시온소라고, 은혜의 보좌, 여러분 언약궤 알죠? 언약궤 위에, 그 위에다가 붓고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실 말씀이 용서했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다 갚아줬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사장은 그 말을 듣고 와서 그 죄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 다 사함받았다. 선포해 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기쁨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받고. 지금 여러분 구약의 제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피를 빼서 번제단에 드렸는데 그 다음은 뭐예요? 각을 떠요.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정강이는 정강이대로 다 각을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뜬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내가 여러분 그 짐승의 각을 다 떠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는 그걸 어디에다 올려놔요?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떼서 여러분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 와서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를 안 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안 드리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이셔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예배를 패하여 이 썩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어떻게 인간성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사웅아 내 지은 죄 내가 다 갚아줬어. 너 죄의 값 내가 다 갚아줬습니까? 너 이제 자유야.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준다? 저는 그래서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저 목사 되고 싶어요. 나 목사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나는 죄 가운데 살았고 정욕대로 살아왔던 사람.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나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몰라.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아줬다.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려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에 태워서 짐승을 죽였던 그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7절만 레위기 1장 7절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래서 태워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는 번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 대신 갈기갈기 찢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 한마디 선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습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여러분 살아갈 우리는 죄인인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 진노를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저주받을 모든 인생의 산 가시와 엉겅퀴의 산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저주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인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도 자기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 에라이. 당신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당신이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당신이 믿습니까?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죽음에 매여서 벌벌 떠는 우리 인생,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고 가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집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난하면 어때요? 못 배웠으면 어때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9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게 하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럽고 죄한 모든 악한 행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까? 아니 질병 하나 막지 못합니까?
아니 죽음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숨 거십시오. 생명 걸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여러분 씻어주시고 여러분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땀이 변화의 핏방울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핏방울이 됩니까? 왜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십시오. 왜 핏방울이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산 죄, 이게 죄인 거 모르시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죄, 그것을 예수님은 땀을 흘리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나의 원대로 산 삶의 죄를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셔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치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피가 흘렸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11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뺨을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얼굴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수치와 모욕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야 할 이유는 똑같이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내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웃습니까? 예수님도 비웃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합니까? 예수님도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뱉음 당해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했어요. 얼마나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나를 위해서 산 죄를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희생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 하나님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 제사를 드리십니다. 죄인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집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방구석에 뒹굴면서 리모컨 가지고 예배 드리냐? 썩을 것들아. 그 높고 높은 보좌,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다 버리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다 드리시고 죽으시면서 갈기갈기 찢기시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말씀 보니까
12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번.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가시면류관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은 머리가 뭡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도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내가 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간 죄 가운데 살다가 저 지옥불에 떨어진 그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대신 하나님 앞에 머리에 여러분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등입니다. 이사야 보니까는 5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자, 13번 안에 다 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옷을 빨개 벗긴 당한 채로 여러분 등허리를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으로 내리치고 120군데나 여러분 내리쳤다고 그래요. 나중에 수위를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120군데가 이 수위의 빗자국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내 아픔,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아픔이 찾아온 그 죄,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 우리가 당하는 질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등허리를 내주시고 채찍에만 그 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는 이곳에서 주님의 피를 묻히고 여러분 치료받고 구원받아야지요. 네. 어떻게 가정에서 리모컨으로 뒹굴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상 숭배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서 여러분 찔림을 당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에 못을 대못으로 여러분 이만한 대못이 아니고요 대장장이가 일부러 못을 만든 거예요. 두들겨가지고 쇠붙이로 우퉁부퉁한 못이에요. 그걸 여기에다가 박은 거예요. 나옵니다. 발도 포개서 박은 거예요. 손으로 짚는 죄, 발로 짚는 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앉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들을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 죄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을 그 태움을 당하시고 저주와 진노를 받으시고 대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옆구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입니다. 15번입니다. 시작.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옆구리는 곧 심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심장을 찌른 거예요. 마지막에 사람이 여러분 죽어갈 때는요 피를 흘리고 죽을 때는 이 심장에 피가 물이 고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피 마지막까지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 위에 다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장, 내 생명을 위해서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심장까지 여러분 생명 아니에요 심장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죽을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요 제사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높이신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여러분 뛰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above all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피를 흘리며 육체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 제사 드린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러분 높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다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내가 진멸해버리라. 내가 멸시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멸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듯이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여러분 찾고 계신 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요 똑똑하고 지혜 있고 지식 있고 돈 많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연약해도 괜찮아요. 죄를 범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천국에 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납니다. 믿습니까?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시작하면 내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받으시고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음란함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아십니까? 더러운 삶에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세요. 머리 꼿꼿이 쳐들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대신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할렐루야.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꿇고 나도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데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생수가, 주님의 성령이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치료되어졌고, 알코올 중독 어떤 것을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흘러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기도 하십니다.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시기도 하시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행한 모든 죄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러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